삼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아미타불. 참 시간이 잘 가지요. 엊그저께 동지라고 하더니 엊그저께 연말이라 하더니 벌써 봄을 맞는 입춘이네요. 우리 조상들이 입춘을 맞이하는 것은 금년도 파종할 것을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쯤 통도사 주지실 앞에 있는 설중매도 활짝 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물체인 동식물도 보면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자연과 적응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진화를 끊임없이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모두의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대승경전에는 일념 찰나에 즉두광생하는 그러한 이치도 있고 그러한 경계도 있지만, 임명종시에 즉두광생할 수 있는 관계 구성을 보면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명호를 10번만 염송을 해도 죄무자성 종심기인지라 모든 것들을 다 체득할 수 있는 이치를 드리운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일만 수심을 해도 천년을 덮고 남을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는 가르침과 100년 동안 탐했던 것들이 용락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아침 이슬, 아침 햇살의 티끌만 또 못한 이치를 드러내는 연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입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뜻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업이 모두 결정한 과보를 얻는 것이 아니요 모든 중생이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중생이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중하게 받으며 지옥의 중한 업보를
현세에서 가볍게 받나이까 하는 사자후 보살의 질문입니다. 죽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 귀한 물고기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게 여느 때가 아니고, 다만 자성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사웅서운도 중생무변 번뇌무진 법문무량 불도무상 하다가 그 다음 소절에 보면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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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이 반복해 나오죠. 천수경도 다 놓았는가 봐. 자성을 깨달았을 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은 생멸이 없는, 나고 죽음이 없는 법신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혜 있느니요 하나는 어리석은이다. 만일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으면 지혜가 있다 할 것이요, 몸도 계율도 마음도 지혜도 닦지 않으면 어리석다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계율은 지키되 계율로 나 스스로를 구속하지 말라. 계율로 그대 자신을 구속한다면 계율은 멍해가 될 뿐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는 지혜 있느니 하나는 어리석은이인데, 만일 몸도 계율도 마음도 지혜도 닦는이면, 그런데 이것을 닦는다는 미명 속에서 몸도 계율도 마음도 지혜도 허상의 그림자처럼 거기에 매이면, 구속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멍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왜 가정을 꾸렸습니까? 왜 가정에 얹혀 살아? 왜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습니까? 거기까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으면 왜 결혼했어? 편해보려고? 고개 끄덕거리는 이도 있네. 아까 내가 법상에 막 올라오자 누가 깃털을 딱 세워가지고 얼굴을 요만큼 오페라 유령에서 얼굴 가리듯이 그렇게 하고 나가대. 지가 지 얼굴 가려놓으면 지는 안 보일란가는 몰라도 나는 뒷꼭지만 봐도 누군지 안다. 그럴 거 없어요. 부처님께 점점점이 다가와 가까이 다가와 온 것도 내 마음이고, 또 기도는 했지만 법문과 제사 지내는 이 부분은 참석 못하고 가는 그 심정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이해한다고. 이론적으로는 나가려면 저 뒤쪽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나가지, 요렇게 하겠지만 앞에 온 연유도 있다고. 부처님께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때만 되면 꼭 나가는 그 행동은 내가 느낀다고. 그러니까 왜 가는지 안다고요. 세 손가락 안에 그분의 생각을 내가 맞출 수가 있다고. 꼭 밤에 색안경 끼고 밤길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진배 없고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헤매는 사람이나 진배 없는 모습보다는 부처님께 또 아니면 내가 법상에 올라왔을 때 눈이 마주쳤거든 떳떳하게 반배하고 스스럼 없이 가서 자기 볼일 보는 게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자기 본분사를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불자가 된 거 아닌가요? 그곳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가정의 중심인 것이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춘을 맞이해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입제 법문을 제가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매이면 거기서 매여가지고 되지 아니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것. 지금 여기 오신 불자들이 오늘 지장제리이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입춘 기도이기 때문에도 마음 내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뭐 때문에 정우 스님은 3일 수심은 천재부요 100년 탐문은 일조전이라고 했을까? 아마 3일 동안은 부처님 전에 올려져 있는 부적 안 준다 소리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주지스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올려놨네. 가정 화합, 병고 액난, 그 다음에 소원 성취, 재수 대통, 삼재 팔란, 입춘 대길 그렇게 올려져 있네요. 금년에 이제 금년 그리고 양력으로는 금년이고 음력으로는 이제 내년 개사년에는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한번 물어보고 잃어버려서 내가 아침에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다니까. 나도 치매기가 있나. 그건 그만큼 정우 스님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 소리예요. 구속되어 있지 않다 소리예요. 다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대물림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방편설로 들어보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임진년까지는 나도 삼재 들었었다. 저도요. 그런데 꼭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삼재 너도 지금 들었다는 것을 느끼게까지는 만들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 매이지는 않았다고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응?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삼재 안 든 사람이 어딨어?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가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해서 몸을 닦지 않는다 하는가?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오늘은 몸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과 계율과 지혜,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지금 3제는 마음이 들었어, 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태어난 해가 무슨 띠인데 그 띠에 해당하는 게 마음이요, 육신이요? 뭐가 노출되었을 때를 이름하여 나이를 쳐주는 거요? 마음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마음은 거기에 어디에도 끄들림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중생계는 이 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몸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내 몸에,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지혜 있는 이는 세탁할 것이요, 어리석은 이는 그냥 방치할 것이다. 세탁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방치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이래도 묻고 저래도 묻을 건데 그냥 놔둬?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옷이 날개. 불교인들은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난해도 절에 가실 땐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옷 중에서 남루하더라도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절에 오시지요. 집에서 절에 올 때만 흔 것 끄집어내서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그런 것만 입고 오시나? 지금 여러분들 그러셔요? 특히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절에 자주 안 댕기실 때 우리네 할머니들은 정령껏 그랬다고 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뭐 기도원인가 어디 있다 가대요. 거기를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거기 신고 입고 오는 의관이 버릴라다가 놓아둔 것만 입고 갔다가 주로 거기서 그거 처리하고 오는 수가 많다고 화면에 나오던데, 그 어떤 동네인가 난 잘 몰라. 하여튼 기도원이라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가 어떤 게 나아요? 남루하지만 손질해서 입고 가는 모습과 버릴라다가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버리려고 그건 입고 가는 것하고 같냐고. 같아? 그렇지 않지요? 자, 몸을 닦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위태하고 연약하고 잠깐 순간순간에 멸하는 것이면서 마구니의 경계인 줄을 깊이 관찰하지 못한다. 계율을 닦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다를 구족하지 못하며,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함은 선정바라밀다를 구족하지 못하며, 지혜를 닦지 못한다 함은 반야바라밀다를 구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몸을 닦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몸에 딸린 것을 집착해서 나의 몸은 항상하여 변혁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나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등창이 나신 적이 있어. 등창. 허리가 이렇게 노년에 안 좋으셨을 적에 법문하시다가 힘드셨던지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등창으로 등이 아파서 법문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통 강의할 때는 뭐 두세 시간씩도 하지만 법문할 적에는 1시간 이내에 주로 마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오면 몇 시간이지만, 그런데 제가 티베트 불교를 접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주관이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법문할 때 보니까 보통 한 번 법상에 올라가면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은 계속 하시고 그 법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6시, 7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안경 집에 있는 것 같고라니까. 이게 최근에 안경점에 가서 손을 봐서 가장 지금 내 눈에 돋보기로도 맞고, 그 다음에 위에를 바라보면 다초점이라 여러분들도 안경 안 쓴 것만큼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내려보면, 눈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 깔면 누가 왔는가는 어지간히는 알 수가 있지만 경전 보는 데는 이 안경이 제일 지금 적응이 되는 도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너댓 시간씩 4시간, 5시간씩 연속적으로 그 법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처님께서도 하루에 어쩌다가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문하실 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양 시간 빼놓고는, 공양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몸을 닦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비록 허물이 없더라도 내가 이 몸뚱아리가 무슨 이렇게 업이 무겁냐고 하지 않더라도 항상 원수가 되는 줄을 관찰하지 못한다. 어떤 이에게 원수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짬을 엿보거든 지혜 있는 이는 알아차리고 마음을 두어서 방비하지만, 왜냐하면 방비하지 않으면 해를 입으니까 다른 중생들의 몸도 그와 같아서 항상 음식과 차고 더움을 따라 보호해서 이 몸을 보호하나니, 그렇게 보호해서 기르지 아니하면 곧 이 몸이 사대가 흩어지게 된다.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도 매양 그 불의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며 100년 동안을 섬길지라도 만일 한 번만 그 불을 잘못 건드리면 곧 그 사람의 손을 대인하니 이 불을 그렇게 공양하지만은 조금도 섬기는 이의 은혜를 갚을 생각이 없다. 그 불은 모든 중생의 몸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여러 해를 두고 좋은 향과 꽃과 영락과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병나면 의약으로 공급하더라도 어쩌다가 안으로나 안팎으로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면 곧
파멸해 버리고 만다. 지나간 옛적의 의복이니 음식이니 이바지한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떠난다. 무엇이? 그 몸을 응용해서 세상 만사 이치를 드러내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임금이 여러분 각자에게 4마리 독사를 기르게 할 적에 한 괴짝에 넣어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어 기르게 하면 4마리 중에서 1마리만 썽을 내어도 그 사람을 해함으로, 어제 저녁에는 교육방송에서도 그 뱀띠라 그런지 뱀 다큐멘터리 코프라 다양한 것 하더니 또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법회 준비를 하고 케이블 TV 중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니까 여기서는 97번입니다. 그걸 보니까 또 뱀에 대해서 막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뱀 잡는. 그래가지고 그 독을 축출하고, 또 교육방송에서는 EBS에서는 그 인도 남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킹 코프라에다가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그 암수것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숫사자가 암사자 새끼 물어 죽이는 줄 알았더니 킹 코프라 수컷이 암컷과 짝을 지고 있는 동안에 또 한 마리의 수컷이 와가지고 짝을 지었던 수컷을 싸워서 쫓아내는데 끝까지 물지는 않더라고요. 2마리가 서로 치켜 세우는 머리를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들리지 못하는 킹 코프라가 이제는 후퇴하고 이제 떠나버린 후에 이긴 코프라가 암 코프라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미 짝을 지었으니까 지금 뱃속에 알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거부하니까 결국은 코프라가 암 코프라를 물어 죽여 먹다가 다 안 들어가니까 뱉고 떠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거 알았다 소리죠. 사람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식물도 생각한대요. 식물도. 그러는데 구애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물어 죽이더라고. 물어 죽여. 세상의 이치 속에서 여기서도 한 마리의 독사만 썽을 내어서 그 사람을 물으면, 썽을 내면 그 사람을 해침으로 이 사람이 항상 조심하고 무서워서 먹을 것을 구해서 때때로 보호 살피지만, 살피듯이 모든 중생의 지수화풍 4대도 독사와 같아서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중에 하나만 썽을 내어도 곧 몸은 망가진다. 그래서 바람 기운이라는 풍대가 떠나면 죽은 것이요, 화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4대 중에 병든 것이요, 우리가 몸살 감기만 나도 열나잖아요. 수대가 여의치 못하면 늙는 것이요, 지대가 꼭지점인데 여의롭지 못하면
세상에 구성이 안 된단 말이죠. 화엄경에서도 그런 말씀 있습니까? 지수화풍이, 지대가, 흙은 수대, 물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지대는 존재치 못하면 분진이요, 분진. 그건 사막이나 가물었을 때 비포장기를 당겨보면 알아.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거. 인도 성지 해본 분들은 알아. 그런데 비라도 한바탕 싹 뿌리고 가면 흙이 견고해지잖아요. 물은 화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얼으며, 불은 바람 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은 존재치 못해. 바람은 지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 존재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수화풍 속의 역학적 구성의 지수화풍 4대 방정식이에요. 제가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그 말 나오던데 여러분들도 불교 방송 들어보셨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이 된다고 했어. 근데 한 아이가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러더라고. 난 그 아이 말이 더 정서적으로 더 훨씬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지수화풍 중에 하나만 망그러져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젊은 시절에도 아니든 바뀌든 하나만 뭐가 잘못되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재반란이라는 것도 세상에 삼재 안 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 노출되어서 시간 속에 톱니바퀴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주기적으로 그 기간에 한 번 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3년 기간을 주면서 들쌈, 머물쌈, 날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는 안 들고 누구는 들었냐고. 삼재 안 든 사람은 안 죽어? 삼재 안 든 사람은 병 안 들어? 삼재 안 든 사람은 안 늙어? 그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아셨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살포시 넣어놓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든든한 복권 같은 심정으로 지내면 그해 지나가는데 별일 있겠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다 해놓으면 또 입춘날 할 말이 없잖여. 하지만 삼천갑자 동방사기 늘 이때만 되면 생각나잖아요.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갖고 3년밖에 못 산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심심하면 넘어져라.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더 산다는 거, 그거 전해주세요. 그걸로 벌벌벌벌벌 떠는 이가 있거든. 아셨습니까? 또 하나, 아홉수 안 좋다며. 아홉수. 그때만으로 낮춰. 그때. 평소에는 그 나이 줄이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10달도 저 생명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니까. 그 나이로 안 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아이고 나는 만 몇 살에서 아직 2달 안 됐다. 그러면 뱃속에 있었던 10달은 어디 갔냐. 다만 9수가 안 좋다고 관념적으로 생각이 들거들랑 그때 8로 낮춰. 그래갖고 지나다가 알았습니까? 9수가 벗어났을 때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 나이로 돌아가. 그러면 되잖아요. 불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병이 들었으면 마땅히 지성으로 의원을 구해서 치료하여야 한다. 만일 부지런히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모든 중생의 몸도 그와 같아서 항상 정신을 차려서 방일하지 말게 할 것이니 만일 방일하면 끝이다.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졌다 소리예요. 아셨죠? 불자들이여 마치 날기와는 비바람이나 던지거나 밟는 것을 견디지 못하듯이 모든 중생의 몸도 그와 같아서 기갈과 덥고 추위와 비와 바람과 때리고 얽고 매고 꾸짖는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부스럼이 굶지 않았을 적에는 잘 보호하여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일 건드리면 아픔을 참을 수 없듯 중생들의 몸도 그와 같느니라. 불자들이여, 노새가 새끼를 베면 제 몸을 해롭게 하나니 중생들의 몸도 그와 같아서 속에 풍이나 냉이 있으면 고통을 받느니라. 마치 팥초가 열매를 맺으면 말라 죽듯이 중생들의 몸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또 팥초는 속에 굳은 고갱이가 없듯 모든 중생의 몸도 그와 같느니라. 아미타. 여기서 문화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 당시인 2600년 전에도 기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기화가 있었다. 그리고 날기화도 있었고 불에 달군 기화도 있었다. 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또 이렇게 참 본 거지만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 2500년 전에 절을 짓고 할 때 그렇게 기와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미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건 설계가 있었다 소리예요. 또 설계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원을 긁는 걸 벽돌을 만들어서 살짝 굽기 전에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음새를 맞으면서 각이 잡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지금도 그런 벽돌이 없어. 숨 쉬는 벽돌. 그 붉은 벽돌, 불에 달군 그 벽돌에 생명이 파랗게 거기서 기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즘 벽돌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부처님께서는 현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접목시켜 주는데, 날기와는, 불에 굽지 않은 기와는 비바람이나 던지거나 사람이 밟으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듯
우리들 몸도 그와 같아서 기갈,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덥고 춥거나 비바람 때리고 얽히고 설키거나 꾸짖는 것을 견디지 못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안 드립니까? 음식도 한번 디니까, 딘다는 거 알지요? 화상 입듯이 속에서 한번 그냥 힘드니까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가시지 않더라. 그 음식을 지금도 먹는 것은 적절치 않더라. 하물며 정신세계나 마음에다가 못질을 하면 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갈까? 그걸 내가 내려놓지 않고 덜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천년 만년 갈지도 몰라. 그래서 원결은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이 부스럼이라는 것도 곰지 않았을 때 잘못 건드리면 막 썩내면 무지하게 아프다. 골맞을 때는 조금 뭐해도 꽉 짜가지고 그 근을 드러내고 이명래 고약 붙여놓으면 금방 나았잖냐. 이제는 연고 바르면 되겠지만 노새는 새끼 베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파초라고 하는 것은 바나나 나무예요. 우리는 파초라고 그러는데 양파 껍질 벗길 때 껍질을 벗기도 뼈대가 없기 때문에 고갱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껍질로 이렇게 막 사람 허리통만하게 성장은 하지만 이번에 부다가야 고려사에서도 목격했는데 내가 그 바나나는 못 먹고 왔지만 바나나가 열어서 익어가자 그 이파리는 노랗게 물들고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몸에다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고, 내 말이 4대가 한 마리만 잘못 손대가지고 나한테 뭔 일을 내도 사달난단 말이요. 수대가 문제를 일으키던 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대가, 화대가, 풍대가, 지대가 독사 한 마리가 물어 제꼈을 때 일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몸은 마치 뱀과 쥐와 이리가 각각 서로 원수라는 마음을 내는 것과 같대. 이 4대가 제가 들었나 봤나 모르는데요, 동물 중에서 육지 동물 중에서는 제일 심센 동물이 뭘까요? 코끼리. 코끼리. 그런데 코끼리도 큰 코끼리 말고 배고프고 막 먹을 것 없고 가무니까 사자들이 덤벼가지고 결국은 코끼리도 잡아먹더라고. 텔레비 보셨어? 또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가 집단으로 덤비니까 사자도 잡아먹더라고요. 여러 마리 있을 때 말고, 뭐 새끼 물어 죽이는 건 일도 말고, 그런 건 말고. 그런데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비추어서 보면 그렇대요. 쥐는 고양이 앞에, 고양이는 호랑이 앞에, 호랑이는 사자 앞에, 사자는 코끼리 앞에, 코끼리는 쥐 앞에 꼼짝 못한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여기 자연농원에 가보면 사자보다 호랑이가 월등한데, 거기는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랑이는 개인적 영역을 이루고 삽니다. 사자는 집단적 군락을 이루면서 삽니다.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사자도 잡아먹는 판에 호랑이 한 마리 돌아다니다 사자 여러 마리한테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코끼리가 왜 쥐한테 꼼짝 못할까? 코 속으로 들어가면 난리 난다니. 코를 훅 내렸는데 뱀도 그 구멍 타고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 있겠다.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것은 없지만 전부 역학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일이란 놈이 뭘까? 우리 경전에서나 그 어렸을 적에 절에서 공부하는 책 속에는 일이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는 일이가 따로 있는 줄 알아서 저기 절이 옆에 일이 그거 말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일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름 들어보셨죠? 요즘은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리가, 개가, 늑대가 이리과래요. 이리과. 집에서 그래서 키운 게, 늑대를 키운 게 개야.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리가 늑대요. 이리가 늑대. 그런데 이제 뭐 8천만 년 전에는 돼지 오고 우리 오고 한 뱃속에서 나왔다는데 8천만 년 전에. 그래서 동물들 중에 돼지가 사람하고 식성이 엇비슷하디야. 6천만 년 전에 유인원들이 6천만 년 전에 갈라졌대요. 6천만 년 전에. 그건 인류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뱀과 쥐와 이리가 서로 왼수라는 마음을 내듯 우리의 이 4대 지수화풍도 그와 같다. 마치 거위가 무덤을 좋아하지 않듯. 여러분들 거위 아시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 한두 마리씩 키운 집도 있어.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안 키우고 거위를 키웠는데도 그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 왜냐면 꽉꽉 짖어 쌓고 쫓아와 쌓고 막 덤비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거위가 무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보살도 그러하여 몸이라는 무덤에 탐착심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간에 아무리 훌륭하고 정결한 동산이 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송장이 그 가운데 이르르면 부정하여져서 여러 사람이 모두 버리고 떠나듯 욕계, 색계, 무색계, 물질의 세상인 색계도 그와 같아서 비록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지만은 몸이 있는 연고로 불보살이 모두 버린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야. 늘 변화되어지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걸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 든 사람만 삼재 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만일 이런 관찰을 하지 못하면 몸을 닦는다고 할 수 없다 이게요.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어느 날 목숨도 젊음도 건강도 다 사그라들 것이지만 그것을 사그라질 거라고 해가지고 미리 다 사그라뜨릴 것은 없잖아요. 흔 자동차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30년 전에 나온 포니를 일산에서 어떤 노 부부가 몰고 가는데 BMW보다 더 눈에 띕디다. 그분들은 아껴서 썼고 운전차를 많이 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30년이 넘는 그 포니2를 아주 깨끗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 그 노 부부를 볼 적에 매우 행복해 보였어. 한참을 내가 따라갔네. 거기 좋아 보여갖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망가뜨리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여서 목매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삶.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지 아니하다.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 계율과 지혜를 닦는 이치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신과 신념, 믿음을 얻고 나서 마음이 퇴던치 아니해서 어지러워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근본을 항상 지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 집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게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규결시킨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부터라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에 오셔서 절하는 것을 집에서나 절에서나 절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우리의 모습 일심으로 합장하고 간절하게 발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108배 안 하면 어때요? 7번은 어떻고 21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고 그래 처음부터 몽땅해가지고 팔팔팔팔팔팔팔 떨려가지고 세 걸음도 못 걸어가지 말고 조금씩 늘려잡으면서 구룡사 법당에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절하시고 이렇게 참선하시는 불자들이 법당에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 인등실로 올라가시면은 여기서 제를 지내든 뭐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도 불 들어오거든요. 또 방석 깔면 되거든요. 아셨죠? 절도 하고 또 선도 명상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올곧하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입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